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믿지 않아서 항상 남편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드디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교회로 와서 보니까 자기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좀 잘 아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손을 덥석 잡으면서 선생님, 아내분이 지금까지 눈물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늘 얼굴을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인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도대체 내 말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 자기가 지금 남 모르게 해놓은 안 좋은 행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나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이 쑥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요, 음침한 곳에 돌멩이를 하나, 바위를 들치면 그 밑에 꼭 벌레들이 살죠. 그럼 그 벌레들이 햇빛을 처음 보게 되면 햇빛 비치고 빛이 비치니까 좋다라고 좋아라 합니까? 아니면 벌레들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더 깊이 들어가 버리죠. 사람들이 빛을 좋아할 것 같고 빛 보면 빛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참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9명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교식은 이제 부모님이 오래전에 내가 아기 때 나의 신앙을 대신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 이제 내가 장성해서 내 신앙으로 내가 직접 고백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세상에 장성한 영적인 성인으로 서는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입교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서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주님의 의의 도구로 당당히 서는 바로 그 예식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처럼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내가 더 빛이 될수록 어둠이 나를 꺼트리려고 더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또 말씀 안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배워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백화점에 밤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강도가 재밌는 게 물건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대신 밤새도록 다니면서 물건 가격표를 떼다가 전부 다 엉뚱한 데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비싼 가격표를 싼 물건에 붙이기도 하고 싼 물건을 비싼 물건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뒤죽박죽을 해놔버렸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모르는 백화점 직원들이 와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하나하나 사가는데 강도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십 달러짜리 물건을 수천 달러에 지금 사가면서도 자기는 명품을 샀다고 막 좋아하면서 가는 사람. 그리고 몇천 달러, 몇만 달러의 물건을 몇십 달러에 싸가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그냥 그 가격대로 싸구려 취급하면서 덜렁덜렁 들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이 세상에 진짜 참과 거짓을 뒤섞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가 정말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인지, 뭐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생 그거 부여잡고 그거 소유하려고 달려가고 시간과 정열을 다 쓰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속았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33살에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엄청난 기백과 위험을 가지고요, 12필이 이끄는 말을 타고, 그 마차를 타고 술을 흥청망청 먹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모기에 물렸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면역력이 없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냥 막 열 며칠 만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다 죽어요. 임종만 남았어요. 이 대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갈 거냐, 그 유언만 기다리는 거죠. 알렉산더가 드디어 장군, 유력자들을 다 부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떨어지나 보는데 그때 유언으로 남기는 게 뭐예요? 관에다가,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 2개만 뚫어가지고 내 손이 밖에 나오도록, 천하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못 쥐고 간다, 그것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헛되게 살지 마라, 속지 마라. 힘과 권력과 땅덩어리 넓히는 건 내가 평생을 살아갔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진리에 눈이 감겨버리고요, 사람이 악하면 장사를 해도 속이고 뭘 해도 자꾸 속입니다. 속이고, 그래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추구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속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된 사단에 속고 마귀에 속고, 그 사람도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평생을 속아서 헛된데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다 하나씩 있죠. 저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핸드폰도 요즘 내비게이션이 좋아요. 엊그제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육사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시골에 좀 같이 간다고 내비게이션을 평택 시골을 딱 찍었더니 1시간 27분 나오더라고. 경로를 딱 봤더니 이거 내가 보통 다니던 길 아닌데, 그래서 제가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알던 길로 쫙 갔죠. 1시간 27분 내비게이션에 나왔는데 도착하니까 2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비게이션이 막힌다면 막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돌아가는 길이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보니까 우리가 쫙 가다가 벗어나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300m 앞에서 뉴턴하세요. 막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반영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혼탁한 세상,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세요. 교훈,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탈선되면 책망합니다. 너 벗어났어.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의로,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성경을 오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지만 우리 젊은이 교구가 요새 신방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막 6집인가 7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러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신방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있어요. 한 부부 집 얘기예요. 부부가 양쪽 다 사업을 하는데 아내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남편도 사업체를 운영해요. 근데 남편이요, 성경책을 아침마다 이 큰 걸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꼭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옆에서 저건 무슨 말인 줄 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대학 다니는 딸이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알바를 구했는데 그 샌드위치 많은 그 프랜차이즈점에 어플라이를 했더니 세상에 한 명 구하는데 15명이 왔더니 15대 1이에요. 경쟁률이 15대 1 알바가.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까지 보고 왔는데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꼭 알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성경 말씀을 격려차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밤에 친구가 갑자기 오니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일어나서 옆집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 대답해요? 문은 잠겼고 애들은 다 같이 나와 누웠고 내가 귀찮아서 너에게 줄 수 없다. 안 돼, 그냥 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세요? 내가 너에게만 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이가 그 아빠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점주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나 꼭 일하고 싶어요 하고 간청을 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 보낸다고 됩니까 그게? 그런데 놀랍게 점주에게서 합격. 그래가지고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보낸 아빠도 귀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딸도 귀한데 그 과정이 또 아름다운 것은 이 남편이 장가 오면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열심히 있어갖고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한 번씩 말씀을 하면 아이들이 체험을 하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 그런 말씀도 있어 하면서 점점 말씀에 가까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전에 우리가 설교 때 우리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남편을 세우고 존중해주면 남편이 세워지기만 하면 남편이 몇 갑절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가정이 확 바뀐다. 그런 말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뭔 말을 하든지 세워주고 존중해줬더니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요즘 사이가 너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던 애들이 요즘은 가정에서 딱 예배를 켜면 5분 전에 같이 앉아서 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입교함으로 이제 영적 성인이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 따라가며 형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입교자들 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해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서 구원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 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 구원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부흥이 어떤 대부분 성도들이 손을 거의 다 들더래요. 목사님 기뻤대요. 야,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기뻤는데 또 설마 하는 마음에 진짜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들었던 사람의 절반이 쓱 내려버리더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 가슴으로 확신돼야 됩니다. 이 머리와 가슴 사이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체험함으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이제 곧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하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다 보니까요 인생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특별히 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과거에 자기가 또렷하게 기억되는 추억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20여 년 전에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기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 뒤에 있기 때문에 가려면 다른 도시들을 거쳐갔는데 첫 번째 거쳤던 것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저 안쪽에 30km 넘어서 더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처음 갔을 때요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온 도시가 다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고
구원을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온 도시 사람들이 바울 앞에 다 몰려왔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간다고 간 곳이 120km 떨어진 300리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유대인들과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산을 넘어서 도망간 데가 70km 떨어진 루스드라 동네예요. 디모데 고향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딱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중간에 불구가 된 게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들은 다리가 요만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은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보고 옷을 찢으면서 가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천지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십시오라고 전도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요, 기어이 그 바울을 돌을 던져갖고 거의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돌로 죽일 때는 신성 모독일 경우에 돌로 치는데 여기도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두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증인이에요, 짱돌로 이 가슴팍을 팍 내리치면 억하고 쓰러지죠. 그럼 두 번째 증인이 머리 뒤통수를 머리로 팍 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둘러싼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돌로 매장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 맞아봤어요? 짱돌 맞아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하다가 돌 맞아본 사람 했더니요, 우리 윤상진 목사님이 데모하다가 돌을 맞아봤더라고요. 그 시대는 데모하다가 돌을 맞았대. 저는 돌은 안 맞아봤는데 데모 막다가 돌 맞는 게 뭔지는 봤습니다. 여러분 돌 날아서 받으면요 피가 막 나잖아요. 그 다음엔요 명분도 없고 이슈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감정만 남아갖고 얼마나 처절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막 돌 맞는 게, 이 돌 맞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골리앗도 물맷돌 맞고 죽은 거예요. 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으니까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아주 막 피 흐르고 갈라지고 피멍 들고 막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시체는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둘러쓴 상태 가운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살아나는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맞아 죽었던 루스다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 때문에 낭망했을 제자들 위로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30km 루스드라까지 기어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로 기어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서 루스드라 들르고 이고니온 들르고 안디옥 들러가지고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그 몰골로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검푸른 멍투성이가 아직도 아마 피딱지도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내 모습 봐라. 그러나 돌멩이 던지면 맞고 죽이면 죽자. 그러면서 바울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있으면서 바울의 그러한 엄청난 사역과 그 일대의 사역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요, 그 바울을 보고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저것이구나, 저것이 정말로 내가 찾던 복음이고 나의 삶의 비전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10대 어린 디모데, 우리 친구들만 정도 된 거예요. 이 10대 친구 디모데가요, 나 바울 선생님 따라서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따라서 그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돼서 두 번째 바울이 루스드라 왔을 때 바울 따라서 출가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바울을 섬기고 옥바라지하고,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인 걸출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뭐랄까요,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바울이 참 놀라워요. 여인이 몸이 쪼개지고 피 흘려서 죽을 만큼 해야 아들을 낳고 딸을 낳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결과로 그 스데반 죽고 난 뒤에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보여주는 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고요,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입술의 말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새 중에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저 새는요,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1.3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무거우니까 뱀 잡는데 명소예요. 뱀을 콱 눌러 잡아갖고 죽여갖고 뱀을 잡아먹는 뱀의 천적이에요. 그런데 저 새가요, 날개를 펴고 날면 엄청 힘차게 나는 새인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서 사냥하다 다니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표범이나 뭐 사자 같은 이런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새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새가 그때 당황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을 계속 달리기로 도망을 가요. 그럼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새가 암만 달려봐야 어떻게 표범과 사자를 피해가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먹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결정적일 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이요, 결정적일 때 삶으로, 행실로, 몸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는 가르치라. 언제까지요? 지켜질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삶으로 살아낼 때까지 지켜지게 만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으로 살아내어져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세상은 제자라 그러고, 이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사랑이고 말씀이 권능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 안에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진리가 빛을 잃고 진리와 거짓이 혼동되고 속기 쉬운 이때에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